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상을 당하신 우리 마물길 집사님 가족 또 모든 유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잠시 시리즈 설교를 잠깐 중단을 제가 하고요.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더워도 참 많이 덥습니다. 지난 6월에 이제는 이 북반구 전체가 너무나 많이 더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최악이다. 그다음에 이 폭염이 이제는 재난 수준이다. 예, 우리 다 실감하시죠?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뜨거워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뭡니까? 네, 혹시 여러분 요즘 밤에 이런 자세로 더위를 피하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는 피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싸워야 하는 것인가요? 견뎌야 되는군요. 자, 여러분은 어떤 피서법을 사용하십니까? 에어컨.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더위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구가 많이 변해서 이런 뚜렷한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더위라는 말이 나올까요? 네, 나옵니다. 성경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더위, 뜨거움, 더움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11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에 4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자,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이죠. 예, 그때 이게 그렇죠. 나왔고요. 욥기 24장 19절에도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무덤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을 것인즉. 그러니까 범죄자가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랍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짝 마른 땅이라는 의미도 되고 뜨거운 더위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딱 2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의 낙원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0절에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햇볕이죠,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여정에도, 인생의 이 시간에도 더위가 있을까요? 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시면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생의 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렇죠? 네, 시편 1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그 내용인데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3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은요, 그늘입니다. 그늘. 예. 이 그늘이라는 말은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 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49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 좋은 의미의 그늘과 나쁜 의미의 그늘이 있는데, 여기 나온 이 첼은 어떤 의미냐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늘, 보호, 방어, 휴식, 보호처, 피난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그늘도 있는데요, 이 찰마웨트라고 해서 이거는 죽음의 그늘, 아주 이렇게 짙은 그늘과 흑암을 이야기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스크린에 한자가 좀 빠졌네요, 우리말로. 여러분, 이 지역이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방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인데, 특별히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는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낮의 그 햇빛과 뜨거운 열기가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뭐 다 짐작을 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여행자는 물론 또 같이 가는 뭐 타고 다니는 뭐 약대라든가 이런 가축도 건강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사람들은 이 밤의 달도 마치 이 시편처럼 위협 중의 하나로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 델리치라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중동 지역의 이 노천에서, 이 바깥에서요,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에까지 이를 수 있고, 종국엔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영어에도 이게 미쳤다라는 그 표현이 이 달에서 온 그런 달이라는 말에서 이런 유래된 표현이 있죠. 또한 이 사막의 밤과 추위는 아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 사막의 밤은 굉장히 추워서 금세 체온을 뺏어간다고 하죠. 인생에도 이러한 위협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하죠. 이러한 삶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편에서 내가 피할 그늘이 되시고, 나를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밤으로 낮으로 쉬지 않고 지키고 돌보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노래하는 이 경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이후에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계속 쫓기는 도망자 신분이었잖아요.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이 땅에서의 절친한 친구이자 또한 아버지와 같은 조언자가 이제는 죽음으로 인해서 사별하였다라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바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시를 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인생의 더위에 지치셨다면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속히 들어오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건강과 보호와 안전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17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납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시를 만들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마치 완전히 나의 삶을 포위한 것처럼 압박할 때에, 그렇죠?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감싸 안아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이 나를 정말 내 삶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짓눌리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상처와 눈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러한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듯이 바로 그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은 그 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이정표였습니다. 또 낮에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열풍을 막아주는 그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사막의 최고의 냉방 장치였던 것이죠. 우리 하늘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광야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전과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관심으로 또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이 그늘을 언급한 성결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깨달음을 저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는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자 시편 그 기자 이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 더위 그 자체나 햇빛 그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열기 그 자체, 악인들의 그 괴롭힘 자체를 없애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개를 피듯이 그 보호의 그 손길을 펴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바꾸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삶에는 인생의 더위와 시련과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는 것은요,
당신의 그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인생의 더위를 우리가 피해서 그렇게 피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날개의 보호 아래, 날개의 그늘 아래 오라고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기별자로 계속 호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위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 더위를 피하라고 아무리 열렬하게 호소를 하셔도 우리가 그 앞에 나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그늘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차분하게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샘물입니다. 샘물. 그러니까 더위를 가시게 하고 열기를 식혀주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물인데요. 요즘은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이런 장면을 흔하게 요즘 잘 보지는 못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목. 그렇죠. 근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정말 이 숨이 막힐 것만 같은 도시의 열기를 피해서 숨 돌리는 그늘이 있는 고향의 어머니 품을 찾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 시원하고 맑은 그 우물물을 한 바가지, 그래서 야, 들어오기 전에 덥다, 우통부터 벗어라 그러면서 등목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짜릿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땡볕과 더위를 피해서 쉬면서 마시는 시원한 그 냉수의 맛, 참으로 달콤하고 끝내주는 맛이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물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도 여기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더울 때 이렇게 이 밖에서 땡볕을 만지면서 이렇게 농사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추수하면서 땀 흘릴 때 이 중간에 이 얼음 냉수를 한 잔 딱 들이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과연 얼음이 있었을까 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잠언 25장 13절의 표현은 이제 원래의 뜻을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눈의 냉기라는 뜻이래요. 눈의 냉기. 여기 이사야 49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아까 그 서두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 양떼와 같이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실 참 목자가 마침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 샘물
그런 물을 마시는 양의 모습입니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렇죠? 괴롭히는 인생의 더위와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랑의 목자,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샘물은 곧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물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물이고요. 다른 물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신체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물에도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순수한 물이고 한 가지는 여름에 굉장히 소비가 늘어나는 청량음료입니다. 탄산음료죠.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CBS라는 방송사에서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 콜라를 마신 후에 사람 몸이 1시간 동안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이 그래픽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미국에서 이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이 약사 변절자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답니다. 거기에 게시된 건데 이 콜라를 마시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콜라를 마신 지 10분이 되면요, 몸이 하루 설탕 권장량인 10티스푼 분량을 한꺼번에 섭취를 하게 된대요. 그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돼서 사실 이렇게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데 그 음료에 들어있는 인산 때문에 이 구역질 나는 걸 억제한답니다. 마신 지 20분이 되면요, 혈당량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아주 동시에 급증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그래서 이 당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40분이 지나면요, 이 카페인 성분이 다 이 몸에 흡수되게 되고요. 그래서 카페인이 이제 뇌에 들어가서 이 졸음 이제 좀 덜 졸리게만 해줍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계속 당분을 피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동공도 확장되고 혈압도 올라간답니다. 45분이 되면요, 이 도파민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똑같은 게 있는데 바로 헤로인, 마약 물질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60분이 지나면 인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결합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뭔가 약간 활성화가 되는데, 그다음에 카페인 때문에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설탕과 인공 감미료 때문에 이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60분이 지나면 이제 한동안 좋았다가 이 몸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슈가 크래시라고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슈가 크래시, 설탕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분 함유 음료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문가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덥고 땀이 날 때에 우리 몸의 갈증을 진짜로 해소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한 물이죠, 그렇죠?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 물 대신에 달콤하고 짜릿한 그런 느낌을 주는 청량 음료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콤함이 주는 어떤 쾌감, 그 다음에 카페인이 주는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런
그 그래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일시적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 그 다음에는 몸에 해를 끼치고 갈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진정한 생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이 만든 청량 음료를 대신 찾는 것 같습니다. 허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에 세상은 이 흥분과 짜릿함을 주는 각종 즐길거리, 혀를 즐겁게 하는 먹을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귀하고 값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지 대용품이고 모조품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족감과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그 이후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극심한 갈증과 허전함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더위를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인생의 무더위와 열풍에 지친 그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는 영생의 샘물, 생수의 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샘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통해서 아시듯이 오순절 직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영생의 샘물을 늘 마시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바로 이 시편 1편의 그 말씀이죠. 많이 암송하시죠. 시편 1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지역에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굉장히 큰 복을 얻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그림과 같을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비결, 그것은 쉼입니다. 쉼. 여러분 요즘에 동네에서 이거 많이 보시죠? 뭐예요? 무더위 쉼터, 그렇죠? 이 특별히 노약자인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18장의 1절로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중요한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발단이 이렇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언제쯤이에요? 우리 요즘 12시 정도, 낮 12시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때는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정도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에 행인들이 더위에 쓰러질까봐 얼른 달려나가서 이제 아직 누군지 몰랐으니까요, 정확히 신분을 이렇게 친절하게 초청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낯선 여행자 셋이 있는 것이 봤을 때 정말 이 한낮 땡볕에 그들이 어딘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은 이제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더위를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쉼인 것이죠. 이사야 6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반역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 40년간의 뜨거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8절인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더위를 만날 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비둘기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광풍이라고 되어 있네. 광풍을 피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더위를 만날 때 쉬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곳은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고요,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무더위 속에 사람들이 지쳐가는데 그러한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세상에
수많은 가짜 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이 초월 명상, 단전 호흡법, 이렇게 어떤 수련,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약물 중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쉼에는 인간의 죄 문제와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로 없습니다. 참된 쉼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자꾸 가면 갈수록 사람이 쉬지 못하게, 인간이 결코 쉬지 못하게 쉼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이 욕구, 욕망을 자극해서 무엇인가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쉬지 않고 놀게 만들어요. 쉬어야 되는데 쾌락을 탐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수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이 스마트폰 불면증이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나오는 이 그 블루라이트로 인해서 이제 수면에 방해를 받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좀 오래전에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 뇌파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의 모습은 이 밤에 스마트폰이 생긴 후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이렇게 진짜 쉼이 사라져가는 세상, 진짜 쉼이 없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밤낮 쉬지 않으면 뭐 되는지 아세요? 알잖아요. 암 돼요. 암. 암세포의 특징, 밤낮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초청을 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그림 참 좋죠.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쉼 없는 삶과 가짜 쉼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경험하시는 여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쉼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왼쪽에 뭐예요? 멈춰라. 멈춰야 됩니다. 일을 멈추고 나의 노력을 멈추고 걱정을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끝에는요, 맡겨라. 그렇습니다. 맡겼으면 미련 두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나의 일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전히 내 삶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의 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이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러한 참된 쉼을 통해서 인생의 무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더위를 이기는 비결, 그늘, 샘물, 쉼, 그 속에서 지치고 늘어지는 여름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여름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때때로 괴로움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나 어느 경우 다가나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늘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땡볕이 장렬하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심리적으로 정말 무더위 속에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때때로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샘을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어깨 아래서 그늘에서 쉬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우리의 본향으로 향하여 주님 손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삼육추모관에서 우리 고 나정호 성도님의 그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차 타고 가실 분들 또 일반 개인차 같이 동승하셔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